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를 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와 로마 군대 백부장인 그 고넬료의 만남은 사실 크게 봐서 정말 역사적이면서도 또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 그 예수님 당시 혹은 또 초대교회 당시 로마 군대의 장관과 그 백부장과 그리고 예수 공동체, 특별히 베드로든 누구든 그들과의 만남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좀 이상해 보여요. 왜 그러냐면 사실상 로마 군대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지휘하고 싸우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백부장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 백부장은 실질적인 어떤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로마의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를 맞아들일 때에 심지어는 엎드리기도 하는 이러한 일련의 태도를 봤을 때 이게 좀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개 속국의 한 어부 출신 예수 제자인 한 명이 그 베드로를 만나는 그런 과정, 그리고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의 이 만남 속에서 그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은 고넬료와 베드로 두 사람에게 환상을 통해서 그들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에게는 베드로를 초대하라고 초청하셨고, 또 베드로에게는 이방인을 만나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그가 환상을 보고 그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두 사람 다 요빠에 있는 게바를 찾으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이제 음식 규례, 그리고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서 정결하다고 하는 것을 속되다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기꺼이 주님 명령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것은 결국은 그 믿음의 역사로 우리가 분명하게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라는 것은 결국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관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신 일대로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거기에 반응할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문제는 뭐냐면 믿음의 안목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심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모든 역사를 들여다보면 모든 역사의 이면에는 사실상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있고 다스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역사를 전쟁과 사륙, 그리고 또 재앙, 기타는 그러한 역사, 평안한 시대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행하는 데 더 앞장섰고,
그 이면에 세상 아비라고 할 수 있는 사탄의 농간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의 역사하심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여기서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고넬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음을 주님이 분명히 역사합니다.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도 사역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를 분명하게 이루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물꼬를 여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앞서 말했지만 믿음이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오늘 여기 보시면 오늘 10장,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주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베드로라는 시몬을 요바에 있는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10장 2절을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깨어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가 하루는 제 9시쯤에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본 거예요. 하나님 사자가 돌아와 고넬료에게 이제 말하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욥바를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즉시 아주 중요합니다. 즉시 사람을 불러서 그가 보내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시작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 어떠한 환상이든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이든 주었을 때 그걸 분별해서 그가 즉각 순종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만약에 고넬료가 이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내적인 감동과 그런 것이 있을 때 즉각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으면 그 반응하지 않음 속에서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냐면 그게 반응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거기서 있는 일이 뭐겠어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어져 버리는 이른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들여다볼 게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한 또 하나님의 뜻의 분별을 분명하게 요구되어지고, 근데 참 재미있는 게 고넬료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이러한 그 환상을 보고 하면서 실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가 즉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가 즉시 순종을 했는데 베드로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고넬료는 제 9시쯤에 기도하다가 만났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이제 집 지붕 위에서 60쯤에 제 6시에 이제 그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환상이 딱 열리면서 바구니가 내려오고, 그리고 이제 반복적으로 음식규례 정결법에 의한 부정한 동물에 대한 그런 음식들이 내려오면서 주님이 이제 계속 그걸 통해서 베드로에게 하나님 그분이 이 부분을 이제 음식규례, 잘못된 음식규례들, 그러니까 부정한 동물, 또 정결한 동물, 이미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것을 완성시켰잖아요. 율법의 완성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큰 보자기를 딱 열면서 그걸 공중에 모든 것이 있는데 이걸 다 잡아먹어라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그 부정한 동물, 그 다음에 그 정결한 동물이 이게 같이 있으니까 어떻게 이 속된 특별히 부정한 동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깨끗지 않은 것을 내가 겪어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두 번째 음성으로 말씀 15절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독교인들이 음식 규례에 걸려 있지 않는 것은 무슨 뭐 요화정이나 그런 사람들 뭐 돼지고기도 안 먹고 뭐 저기 이슬람교도들 돼지고기도 안 먹고 유대교 말할 것도 없고 또 힌두교는 소고기를 먹지 않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련의 그러한 것들은 결국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죠. 물론 왜 그러면 구약에 속된 동물과 부정한 동물과 정결한 동물을 나누느냐? 그건 하나님께 드릴 제사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순전한 동물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제사. 그러나 예수님이 단번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모든 것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음식 규례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본 이 환상은 이중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는 음식 규례에 대한 환상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이방인에 대한 것들을 주님이 분명하게 비춰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베드로가 이제 환상이 무슨 뜻인지 의아하고 있는데 갑자기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의 시몬이 있냐고 하면서 이제 그 찾아 들어온 거예요. 그러자 19절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에 성령이 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상에 대해 생각했다. 이게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분별이 필요해요. 우리가 어떤 기도하다가 뭐 어떤 하나님 역사를 경험했을 때 그게 무조건 덮어놓고 하나님 뜻이라 그러면 안 되고 분별을 해야 돼요. 베드로 이런 태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두 사람이 너를 찾으려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가라 라고 했고 실제로 이제 내려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무슨 일로 왔느냐 라고 하니까 22절에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찾는다 라고 하죠. 그래서 이튿날에 함께 이제 그가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분별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분별하고 즉시 순종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까?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비춰줄 때가 많은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스쳐 지나가고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때로는 무시하기도 하고 별 대수롭지 여기지 않게 생각할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이유로도 즉각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고 또 그 고넬료도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뜬금없이 베드로를 찾는다. 그것도 로마 백부장이. 이거 왜 그러냐면 이 시기가 무슨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듯이 평화의 시기도 아니고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던 그런 시기이고 또 로마 당국도 기독교인들을 향해 그렇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낼 때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넬료라고 하는 것도 로마 백부장이 보자고 하는 이러한 일련의 모든 것들은 아주 베드로에게는 아주 부담스러운 것이었고 더더군다나 이 사람이 이방인이란 말이야. 그 이방인에게 가서 같이 간다. 그거는 정말 불가능한 거거든요. 유대교 입장에서는. 그런데 베드로가 기꺼이 주님의 말씀에 그가 이제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28절에 보시면 10장 28절 사도행전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여기서 위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유대인과 이방인은 함께 교제하는 것이 불법이에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부르심을 사양하지 않고 왔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면 우리는 기꺼이 거기에 순종하고 반응하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거기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납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때로는 내가 그것에 대해서 좀 의문을 품어도 우리가 그것을 분별함으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나의 뜻과 나의 목적과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됩니다.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세상적인 욕구와 육체적인 욕구에 의해서 따른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요구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따른 건지를 분별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속에 있게 되어지는 귀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한 어떤 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들여다봐야 되고, 그리고 동시로 그 믿음의 눈으로 들여다보면서 분별하고 그 분별함을 통해서 우리는 기꺼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동력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크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도록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나 만남이 없고 그저 말씀이 죽은 말씀이라면 모든 것이 가짜입니다. 그러나 성경시대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 초대교회 당시에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는 쭉 이어왔습니다. 그 시대마다 차이가 있긴 했지만 하나님은 죽어가는 시대에 하나님의 부흥을 보내셔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분명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각 시대마다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고통 속에서도 복음을 전해주고 증거되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분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역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 한다 보니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그분을 깊이 알고 사랑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고 막연히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기생 라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기생 라합이 과거, 현재, 미래의 역사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녀가 갖고 있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수아 한번 가보시죠. 요수아 2장 딱 가보시면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요수아 2장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두 정탐꾼을 보내는 그러한 장면 속에서 그녀가 이제 2장에서 기생 라합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정탐꾼들에게. 10절을 보시면, 그러니까 9절부터 보겠습니다. 요수아 2장 9절에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기서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 행한 일 곧 그들이 전멸시키는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그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기생 라합이 과거, 현재, 미래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알았다.
이미 주셨다는 거야. 근데 아직은 이 땅을 그들이 갖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미래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너에게 땅을 줬어. 난 그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 역사는 하나님이다 믿음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홍해물이 마르게 하신 일, 이거는 그건 뭐냐면 40년 전에 홍해를 가르고 이집트 군대를 몰살시켰던 그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아모리 사람 두 왕, 이거는 얼마 안 된 거예요. 근래에 그 멸망시켰, 그러니까 거의 이제 시간적으로는 과거이긴 하지만 거의 현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일들. 그러니까 과거와 그러니까 미래와 그 다음에 과거와 현재의 그 역사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그녀가 분명하게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살려면 오늘 라합을 통해서 우리 세 번째로 이제 말씀했던 건데 믿음의 태도를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태도,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세 가지 믿음의 태도를 가졌는데, 작은 첫 번째로 기억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40년 전에 홍해에서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켰던 하나님, 그 하나님 놀라운 역사, 굳이 좀 더 이제 하면 몇 년 전에 아모리 두 왕이 시온과 옥에 전멸시킨 것들, 이러한 것들이 단순히 소문이나 내용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늘에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신 것을 그녀가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있던 것은 거의 근래에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럼 좀 과거로, 어차피 과거이긴 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는 것.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그냥 그렇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도하심 속에서 하나님 그분이 실질적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던 것을 그녀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여리고성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그들의 마음에 녹았고 그들의 정체를 잃을 만큼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그녀처럼 하나님을 하늘로 땅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위로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당연한 거야. 근데 문제는 그 당연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다고 당연하다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오늘날 신자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은 불행입니다. 그 저주와 가까운 것이죠.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지 못할까요? 하나님께 전환한 적 없고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진정으로 정말 자기 깨어짐과 자기 내려놓음과 자기 대가 추림 없이 그냥 그저 그렇게 종교적인 어떤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생각하니까 삶 전반에 거쳐서 정말 전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생생하게 사실적이고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이 부분에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행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보는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과거의 역사는 하나님을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두 정탐꾼이 이제는 그들이 들어온 걸 알고 왕이 이제 추격대를 보내서 이제 막 수색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정탐꾼을 숨겨줬다가 발각되면 같이 죽을 게 뻔함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 안에 있는 왕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그토록 견고하고 강한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배워야 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사는 신자들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지금 바로
이곳에서 나와 함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그런 태도를 가질 때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라합이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신 일들을 소문으로만 듣고 믿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던 여리고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걸로 끝났지만 그녀는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 그분을 믿었습니다. 당연히 현재 진행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졌고 기꺼이 자기 목숨을 걸어서라도 두 정탐꾼을 구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감행했던 겁니다. 세 번째는 기대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분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질 때가 많죠. 내가 삶을 살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놓지 말아야 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시니까 우리는 분명히 그를 믿고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아직 이스라엘 군사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하지 않았는데도 성을 함락하면 붉은 줄을 보고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정사실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여리고 정복을 기정사실화하고 믿음으로 그녀가 나타납니다. 이거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200만 명이니까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다는 판단하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시고 그 함께 있던 그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그 함께 있던 하나님이 그 엄청난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을 파괴했던, 정말 전멸시켰던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봤기 때문에 그녀는 하나님 그분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었고 그것에 대해서 알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서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의 생명 보존에 대한 기대를 가졌던 겁니다. 결국은 라합이 그녀가 말했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그녀의 붉은 줄을 보고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은 이제 살아남는, 그리고 두 정탐꾼 중에 한 명과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다윗의 가계로 족보로 이어지고 그리고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족보로 이어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게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려면 기억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가져야 되고 진행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의 태도를 가질 뿐만 아니라 기대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태도를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하신 일들을 기대하고 라합과 같이 이런 믿음의 세 가지 태도를 갖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 놀랍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려면 결국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고 믿음의 반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자신의 삶과 동떨어져서 교회에서 뭔가 막 불 받고 뜨거워지고 막 진동이 일어나고 막 전기가 짜릿짜릿하고 그것만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성령이 나타나는 현상, 물론 그것이 잘못되게 뭐 그렇게 나타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도 일어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경험도 있겠죠. 뭐 환상을 보고 한 거.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을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은 결국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고 내가 직장생활하고 기타 할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께 반응할 때 내가 하던 일들이 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기도 하고 문제를 풀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강하고 담당하게 하기도 하고 내 능력 밖에 역사를 잘 감당하게 하고 때로는 우리의 병을 치료하기도 하고 하시기도 하고 기타 등등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이
이 선포되는 말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으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고넬료를 통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문이 열려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각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삶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순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태도에 있습니다. 믿음의 태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반응에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했을 때 소나무 뿌리를 뽑으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한다는 일련의 그러한 것들이 있었죠. 물론 열정적인 기도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없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상당 부분 감정주의적인 것들은 사실입니다. 어떤 방법론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분명하게 하나님 그분에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태도를 갖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정말 믿음이 순종을 낳을 때 그 순종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타이밍에 맞춰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내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뒷줄은 밀려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즉각 하나님께 반응하게 되어지면 거기로부터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최상과 최고의 때에 하나님 크게 역사를 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하신 은혜의 주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신 그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경험하고 누리게 하시며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대감을 가지고 순전한 태도, 믿음의 태도를 가짐을 통해서 진정으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의 혼란과 받기 원하고 예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